다 같이 한 마음으로 로마서 5장 1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내가 누구인가, Who am I? 나는 누구인가를 분명히 하는 정체성이라고 하죠. 아이덴티티가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할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혼란케 하는 것이 자신 누구인가 정체성에 대한 혼란함을 주는 것이 사단의 공격용 무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도 아까워하지 아니하시는 사랑받고 있는 자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겨갈 수가 없어요.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고난, 환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 고난과 환난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나의 죄로 인하여서 나를 심판하시는구나, 나에게 지금 전쟁을 선포하셨구나, 지금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시는구나. 아닙니다.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전쟁하지 않습니다. 심판하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믿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려라, 화평을 소유해라. 이제는 하나님과 너의 사이에는 심판의 관계가 아니고 전쟁의 관계도 아니며 서로 대치하는 긴장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 나와 사이는 화평의 관계. 여러분, 동역과 친구와 하나됨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때, 또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올 때 하나님은 나에게 화가 나셨구나, 하나님 나에게 전쟁을 선포하셨구나, 얼마나 무서워요. 하나님 나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총과 칼을 들이대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여러분 심판하신다면 너무 무섭잖아요. 아니야, 내가 왜 내 생명을 주면서까지 아까워하지 않냐구나, 너와 전쟁을 선포하니 내가 전쟁을 선포하는 것, 저 사탄마귀가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지 내 사랑하는 자녀는 사랑하고 아끼고 보살펴주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면 환난을 당해도 즐거워하라라는 말씀까지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은 인내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환난은 참 무서워요. 그런데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할 수 있다고 합니다. 환난을 헬라어로 보면 클립시스, 누르다, 짜내다, 분쇄하다.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 더러운 찌꺼기를 여러분 누르고 짜내고 분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은 아픔이죠. 고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임스 몽고메리 모이스는 신학자입니다. 그는 이 고난을 이제 4가지로 이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한번 우리가 좀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을 주신 이유는 교정적 고난이다. corrective suffering. 우리가 의의 길을 벗어났을 때 다시 의의 길을 돌아가도록 하는 의도로, 목적으로 주시는 고난을 말합니다. 교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화평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하고 싸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교정시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신앙의 수많은 선배들이 이 교정의 고난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너무 기근이 심해가지고 안 되겠다, 못 살겠다,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교정해 줬어요.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교정해 줬어요. 그의 아내 사레를 빼앗길 수 있는 아주 극한 어려움을 겪게 하면서 다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교정시켜 주었습니다. 또한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사울왕의 그 쫓김을 견디다 못해서 너무 힘들어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교정해 줬어요. 구원시킨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는 겁니다. 죄 가운데서 구원하는 것이고, 여러분 그런 길로 갔던 그 삶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거예요. 심판이 아니라 다시 구원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가 믿음 없이 블레셋 땅으로 갔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교정적 고난을 주어서 참 많은 아픔을 겪게 됩니다.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이런 말합니다. 그들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서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다윗이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침을 흘리고 수염을 그적거리고. 다윗이 이렇게 미친 척을 하기까지 얼마나 심적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다윗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가 결정한 것이 침 흘리고 미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했더니 아기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째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미치광이 미친 짓.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을 향해서 미치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친 짓을 하는구나. 또 말합니다. 미치광이다.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이게 수치지요. 욕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기름 부은 종, 당신의 자녀. 다윗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하나님과 화평관계 맞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길을 갔었을 때 때로는 이렇게 고난을 주셔서 듣지 말아야 될 소리도 듣게 합니다. 미치광이라고, 미친 사람이라고, 미친 짓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듣게 합니다. 그때 만약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라는 이 믿음이 없으면 거기서 좌절하죠. 거기서 무너지게 되죠. 그러나 다윗은 다시 돌아와서 믿음의 길을 가지 않았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믿음을 살지 못했었을 때 사람들에게 오늘 달과 같이 때로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이웃에게, 직장 상사에게, 형제에게 미치광이, 미친 짓, 미친 사람 이렇게 수치스러운 말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버리셨기 때문에 듣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도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미치광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왔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때로는 그 수치까지 허용하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거예요. 너는 블레셋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야. 너가 가야 되는 길은 믿음의 길, 이스라엘 땅에 있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모든 상황에서 이겨야 되는 것이란다. 나오미도 그랬습니다. 나오미도 가뭄이 들자, 기근이 들자 모압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래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남편의 생명을 거둬가시고 아들 둘을 데리고 가십니다. 생명을 거둬가셔요. 엄청난 고난입니다. 무서운 고난입니다. 무슨 환난? 여러분 분쇄하는 환난이죠. 그런데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갔었을 때 하나님 다시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의 며느리 룻을 통해서 아들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룻기 4장 16절 말씀 보면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아멘. 우리가 믿음의 길 떠났었을 때 때로는 생명을 거둬가시는데 다시 믿음의 길을 가면은 생명을 허락하여 주세요. 이것이 고난이에요. 심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마침표를 찍으신 것이 아니라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난 널 구원하기 위한 것이야. 난 모든 과정에서 내가 널 구원하기 원한다. 돌아오십시오. 그래야 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나오미의 품에 아기를 주시잖아요. 그런데 17절 말씀 보면 놀라운 말씀이 기록이 돼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면 안 되고 나오미에게 손자가 태어났다고 해야지요. 이게 정확한 말 아닙니까? 나오미는 호할머니입니다. 그리고 룻이 아들 낳은 것이기 때문에 손자를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그의 아들을 하나님은 거둬가셨어요.
그가 믿음의 길을 떠났었을 때 그의 아들을 거둬가셨지만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었을 때, 다시 믿음의 길로 돌아왔었을 때 다시 아들을 주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때로는 물질을 싹 거둬가실 때가 있어요. 믿음의 길을 안 가면은요, 그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를 심판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버리셨구나. 아닙니다. 심판하시기 위한 것은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싹 걷어가셨더라면 다시 믿음의 길을 가면 물질 또한 허락하여 주십니다. 생명을 걷어가셨을 때 다시 생명을 주시면서 성경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그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른 아들, 나오미를 통해서 믿음의 유산이 남겨지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이 남겨져야 돼요. 믿음이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정적 고난도 허락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도 있습니다. Suffering for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 있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 제자들이 와서 질문합니다.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자를 보면서 예수님, 도대체 누구의 죄입니까?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님이십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장애를 주신 거예요. 장애는 축복이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 자녀가 장애가 있다라면, 아니 여러분 자신에게 장애가 있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장애가 있다면 여러분 웃을 수 있습니까? 웃을 수 없지요. 자책하지요. 우리 가정에 심판이 임하였는가? 우리 가정에 우환이 왔구나. 우리 가정에 하나님 벌을 내리셨구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벌 내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심판과 벌은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장애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재료일 뿐입니다. 그래서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 장애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장애라면 그 장애를 걷어가 달라고 기도, 시간, 물질, 에너지 낭비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걷어가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장애를 통하여서 이 연약한 점, 웨이크 포인트라고 하죠. 이 연약한 점을 통해서 주님 영광이 더 찬란하게 드러나기 원하오니 주여 내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인홀드 리버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정을 주시고, 내 힘으로 고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며, 그리고 이 두 가지 차이를 깨달아 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참 의미 있는 말입니다.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빠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평정함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고치고 역전시켜야 될 것이라면 10번을 실패했어도 11번 도전하고 100번을 실패해도 101번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받아들일 것은 빠르게 받아들여서 더 이상 시간, 물질, 에너지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잘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고난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벌을 주시기 위한 건 아니에요. 심판하시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모든 고난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고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한 것이고, 또한 믿음이 증명되게 하기 위해서도 고난을 주십니다. 세 번째 고난은 우주적 전쟁의 일부인 고난을 말합니다. Suffering as a part of cosmic warfare. 이게 조금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욥의 예를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욥에게 있어서는 욥은 그런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일단 욥에게 장애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의 모든 아들과 그리고 재산을 다 걷어갑니다. 그리고 질병을 줍니다. 그 이유는 사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당신 자녀들에게 복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당신을 섬기는 것이지, 만약 복을 싹 걷어간다면 분명 당신을 배반할 겁니다 라는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어떤 것도 주지 않아도
내 자녀들은 나를 섬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증명되는 시간으로 고난을 허용하실 때가 있어요. 자연재해, 바이러스, 여러분 또한 어떤 질병, 애기치 않은 사건, 불의한 여러분 사람들의 어떤 지도자, 이런 모든 상황 정말 희한한 일이죠. 여러분 자연재해를 통해 바이러스, 질병, 불의한 사람들의 통치, 무법한 사회, 이런 모든 세상 속에서 왜 하나님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내가 지금 그릇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 영광 이렇게 또한 해석하면 굉장히 위험한 해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걸 허용하실 때는 한 가지예요. 이 모든 상황에서도 욥과 같이 믿음을 보이십시오. 그래서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1장 말씀에 보면은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또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22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믿음이 증명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믿음을 보이셔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증명돼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증명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화평의 관계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믿음이 보여지는, 내 믿음이 얼마나 단단한가, 내 믿음이 얼마나 찬란한가를 보여주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고난은 건설적인 고난이라고 하죠. Constructive suffering. 좀 더 나은 삶, 나은 성품, 좀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성화의 그런 과정을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맺어야 될 성품은 어떤 성품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말씀해 보면은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금지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 맺어야 되는 겁니다. 맺을 때 주님께서는 누르시기도 하고 짜내시기도 합니다. 그럴 때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기 위한 과정인 걸 믿고 하나님과 나는 화평의 관계인 것을 믿고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최상의 성격으로 하나님의 성품의 사람을 만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도 24절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성품을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게 있어요. 정욕과 탐심을 못 박으셔야 돼요.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남편을 향해서 당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예수의 사람들아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정욕과 탐심을 못 박지 아니하면 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래서 내 안에 정욕이 일어날 때마다, 내 안에 탐심, 욕심이 가득해질 때마다 주님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물질의 환난, 질병의 환난, 가정의 환난, 관계의 환난, 자녀들에게 환난을 주셔서 내 속에 있는 정욕을 비추고 내 속에 있는 탐심을 묻혀서 이거 빨리 못 박으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환난이 올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 속에 있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시간으로 가져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는 순간에 놀랍게 우리 삶 가운데는 하자없는 최고의 성품으로 우리는 바꿔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라. 우리를 통해서 어떤 영광이 드러나게 될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음껏 꿈을 꾸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 사업장, 일터 여러분이 가는 것마다 풍성하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꾸는 것을, 소망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인생을 기대하고 축복하고 꿈꾸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내 처지가 이런데, 내 형편이 이런데, 우리 가정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내 자녀는 이렇게 부족한데, 아이 부끄러워. 내가 소망하는 것이, 내가 꿈꾸는 것이, 내가 기대하는 것이 너무 부끄러워. 성경은 말합니다. 소망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대하고 꿈꾸고 바라는 걸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형편을 보면서 부끄럽다, 내 처지 때문에 부끄럽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소망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우리가 마음껏 소망하고 마음껏 꿈을 꾸고 기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이 모든 것은 부끄럽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평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껏 꿈을 꿀 수 있는 거예요.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내 편이고 하나님과 지금 동역하고 있는데요, 가정에서 하나님과 화평 관계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과 지금 동역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동역하면서 지금 내 인생에 여러분 나가고 있는데, 세상 모든 걸 다 얻은 것이죠. 여러분이 좀 가난하다 하였어, 여러분이 좀 배경이 없다 하였어, 여러분에게 많은 실수와 실패 인생이 했다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소유하고 있다라면, 하나님과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인생이라면 마음껏 꿈을 꾸십시오. 마음껏 기대하십시오. 고난 가운데서도 기대하시고, 어려움에서도 기대하시고, 슬픔 가운데서도 기대하십시오.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 슬픔조차도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고, 여러분의 유익을 주시기 위한 것이고,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찬란한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나침판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나침판을 세차게 흔들면 바늘이 왔다 갔다 합니다. 바들바들 떱니다. 그런데 항상 그 나침판은 북극을 향해서 다시 돌아와요. 우리 인생 그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천 번, 수만 번 흔들릴 수 있어요. 환경이 몰아치면은, 어려움이 오면은 흔들거립니다. 그래 다시 돌아와야지요. 하나님과 나의 사는 화평의 관계다 하면서 다시 돌아와야죠. 나는 사랑받는 존재,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과 나는 하나 되는 관계, 그 믿음을 다시 돌아와서 믿음의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쭉정이들은 환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밖으로 나가지만 알곡들은 그렇지 않아. 오히려 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란다. 누가복음 3장 17절 말씀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려다. 여러분, 키질 할 때 어떻습니까? 세차게 한 높이 올렸다가 땅으로 떨어지고, 한 높이 올렸다가 땅으로 떨어지고, 정말 어지럼증 날 거예요. 알곡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대환란일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키질을 하면 할수록 아주 놀라운 신비가 있어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있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더 안으로 들어와서 남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소망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성품의 사람으로, 더 나가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히 기대하여 주셨고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도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소망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영혼을 바라봐도 절망, 낙심 그런 거 없습니다. 나도 살려주시고 나도 회복시켜 주님께서 고치지 못할 사람 없고, 고치지 못할 질병 없고, 회복시키지 못할 영혼 없고, 회복시키지 못할 가정 없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소망할 수 있고, 어떤 환경에서도 꿈을 선포할 수 있고,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을 도전할 수 있습니다. 소망의 삶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나는 꿈을 꿉니다. 오늘도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화평하시니까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